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저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심령 변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곳에서 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사업체와 저희의 모든 직장들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대견 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한평생 주님을 믿어왔음에도 내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나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 만나면 우월감이 들어가지고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내가 이곳에 살아낸 그 삶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혹시 있었다면 아니면 여전히 남들 모르게 나 혼자 은밀하게 그 죄의 즐거움을 즐기고 누리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아버지를 만나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알면서도 부족해 지은 죄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나아가며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38번 교동문 38번입니다.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지혜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며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예배를 위해서 유성숙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울로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지켜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빛과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추구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빛과 사랑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참으로 북한 땅과 또한 이 캐나다 땅의 원주민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기도하고 또한 차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훈련하고 있는 네팔과 파키스탄 땅, 인도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늘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과 새 힘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찬 시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이곳에서 저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시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축복이 이곳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나가지 말았으니 붉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내까지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우수하더라. 내 신과 왕과 매우 근심하여 누리를 얼굴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하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멸하라고 수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은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만일 전쟁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그 현실을 극복하라 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에 굴복하는 스타일입니까? 어떤 현실에도 극복하는 스타일입니까? 누구에나 현실에 당면한 도식이 있죠. 한 무명인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슬픈 요약은 다음 세 가지 말로 서술된다. 할 수 있었는데, 했을지도 모르는데, 했어야 했는데, 이건 현실에 굴복한 자의 토로입니다. 현실의 앞에 체념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제가 국문과 나와서 요즘에 좀 해피합니다. 왜냐하면 노벨 문학상을 드디어 받았거든요. 그분 한강이라는 그분에 관련돼서도 한번 찾아보고 또 책도 나중에 구입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시인 중에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시는 좀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작품을 한 그 유희하는 분이 이런 제목의 시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꽃은 무릎 꿇지 않는다. 한번 시를 읽어보면 꽃에게서 배운 것 한 가지는 아무리 작은 꽃이라도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 타의에 의해 무릎 꿇어야만 할 때도 고개를 꼿꼿이 쳐든다는 것. 그래서 꽃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꽃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현실의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무릎 꿇지 않는 예수의 꽃. 오늘 성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거대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제나 신앙은 도전이 옵니다. 이런 도전 앞에 언제나 너는 무릎 꿇어라. 체념하라. 절망의 골짜기를 뛰어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여준 신앙의 선배들은 극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언제나 참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자꾸 우리를 굴복시키고 체념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끌어가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예수의 사람답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대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믿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이러한 삶의 속에 놓여져 있는 초라한 뭔가 모르게 늘 정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뭔가 그들만의
강력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전적이 맡긴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 여러분은 지금 솔직히 고백하시 보십시오. 누굴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피바람이 부는 그 학대와 핍박의 그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는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 이건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는 맡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의탁의 수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들어가면은 좀 유대인들을 향한 대집단 학살난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날짜는 뭐냐면 12월 13일 이제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의 승인을 받아서 페르시아에 살아가는 수많은 유대인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학살시키는 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뭐냐면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죠. 이제 유대인들에게 남은 시간은 11개월. 여러분이 갑자기 거대한 암 선고가 떨어져서 여러분이 살 날이 11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제 유대인들 모두 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11개월만 남았다. 그리고 그 악한 대적 하만은 이 페르시아 땅에서는 유대인 유자, 유대인 씨앗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폭풍우가 일어나는 현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어떡할까? 어떤 마음을 합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봐. 시한부 인생 11개월. 여러분 그냥 이걸 그냥 받아들일까요? 어쩔 수 없다. 이건 숙명이다. 아니면 어떤 죽지 않으려 하는 방법을 찾아낼까요? 오늘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이 찾은 방법은 이것이 믿음의 방법. 믿음의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13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그 여인들이 세 가지 했죠. 금식, 기도, 회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강력한 환난을 돌파하는 무기인 줄 모릅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이것입니다. 금식, 기도, 회개. 그런 이 무기를 사용했던 곳곳마다, 장소마다, 일들마다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이제 굵은 배우, 염소토를 만든 옷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약을 지었을 때 아주 겸손한 마음, 애통한 심정으로 금식과 기도하면서 배워서 입고 죄를 뿌립니다. 근데 오늘 위기 상황에 애통한 마음과 절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하고자 배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뭐냐면 모르드게는 누가 있죠? 그에게는 조카 에스더 왕후가 있습니다. 왕후이 찾아가가지고 지금 너가 좀 해결하라 라고 그녀에게 왕궁으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배옷을 입었는데 왕궁 출입자는 그러한 슬픈 얼굴, 애절한 상태로는 출입 불가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더욱이 위해서 귀한 비싼 옷을 버리고 이것을 입고 나한테 오십시오 했는데 모르드게는 난 그것 입지 않고 계속 굵은 배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 도대체 모르겠는 왜 그 비단 옷을 입고 왕을 찾아가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방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인간 에스더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환난 속에서 벌어질 때 여러분 그 무엇인지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누구만 간절히 의탁해야 되냐?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르드게의 그 믿음의 방법. 오직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것이 게임이 끝난다. 그런 자세로 나간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있잖아요. 제가 자주 집도 고쳐보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수리해 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참 한 번은 집을 고쳐봤죠. 집을 여러 가지 소음내가 있으니까 이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또 자동차 지금 고치고 있잖아요. 자동차 지금 수리를 고쳐가지고 어제 팔았는데 어제 사고 간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와서 지금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동차에 가는데 이 완전 자동차 초짜배기가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들을 전문가에서 하나님이 다루는 게 나아요. 초짜배기 내가 다루는 게 낫겠습니까? 언제나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근데 모든 식으로 이 인간들은 뭐냐면 내 차 내가 고쳐보겠다. 내 집 내가 고쳐보겠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다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있죠. 내 마누라 내 사람 되게 만들어 보겠다. 내 남편 한번 사람 되게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그럽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환난, 그 인생의 문제, 그 내가 전문가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 앞에 맡겨 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더를 생각하고 에스더가 이 파국을 이런 일들을 한번 막아 볼 수 있는 인간적인 그 최후의 방식으로 사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이런 온전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바랬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걸고 맡기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믿음의 의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수많은 핍박의 바람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 그때 그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세운다. 말씀으로 믿음을 세운다. 오늘 여기서 길게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쫙 되어 있거든요. 모르드게가 왕후된 조카에게 이제 에스더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죠. 그래서 왕후 보고 왕이가 나가서 간절히 구하라. 이 말이 뭐냐면 법률적 용어에 탐문하라.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될 때까지 한번 너가 적극적 자세를 갖고 왕의 마음을 돌려라. 그런데 에스더는 페르시아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페르시아의 이 법, 그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절대로 나갈 수 없고, 그리고 만일에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갈 때는 적절 처형을 시켜버리는 일이 있었다 합니다. 이게 다리오 왕 때 생긴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법을 페르시아에서는 정했느냐 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가까운 측근들에서 왕이 많이 죽습니다. 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나 왕이 부리지 않고 올 정도로 그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시기랍니다. 실제로 오늘 왕이 아수에도 나중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누구한테? 두 명의 측근한테 죽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남존 여비사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왕조차도 이 법률에 그냥 걸어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이 나의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과의 지금 30일 관계. 30일 동안 왕하고 만나지 않을 정도에 돼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제 왕이 수많은 왕후도 있지만 후궁도 있으니까 이 왕비와의 관계가 이제 소원이 빚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앞에 하만의 덕세. 이것이 에스더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현실 앞에 왕후라도 탐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법률 앞에 주저하고 죽음에 의연하는 것보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조차도 지금 이 거대한 이 현실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의 그 회신을 보면 이 여자는, 이분은 이제 이 현실 앞에 주저하고 흔들리고 있는 갈대어처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어떠한 모르드게의 말씀이 통해서 에스더가 결단하고 각오하는 여정사로 바뀝니다. 갑자기 떨고 있는 쫄장부가 대장부로 바뀝니다. 현실 앞에 주저앉은 이 에스더가 현실을 돌파해 고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여기에는 너에게 뭐가 있었냐? 모르드게가 전해주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믿음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믿음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오늘 이 전해준 그 짧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미리 보죠. 우리가 앞에 바벨론 70년 포로된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는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시는 전무후무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거기에 깔려져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에스더가 너가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왕후의 자리에 지금까지 놓여진 것도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있다. 그 사명을 깨우쳐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일에 그러한 사명을 이루지 않는 자, 그런다고 목숨을 연연하고 혼자 살려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처벌하신다. 어떤 식으로? 하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나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에스더조차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 있는 와스디라는 왕후조차도 폐위시키는데, 이 노예 유대인 출신 에스더조차 발견해가지고 폐위를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믿음의 말씀을 에스더에게 끼쳐주는 거예요. 그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깨우침이 나타납니다. 영적 깨우침.
제가 한국 가면 주 드림 치과를 가거든요.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 할인을 해준다 해가지고 이번에 또 치과 제가 치아가 하나 둘 네 개 빠져서 이제 갔어. 그래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항상 그 치과 안에는 뭐가 나냐 찬양이 나와요. 복음성가 이렇게 항상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뭐가 있느냐? 이번에는 이렇게 주시 벽을 봤는데요. 뭐가 그 벽에 글씨가 써 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 치료는 내가 하나, 완치는 하나님이 하신다. 야, 이분이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엄청난 치과의 기술을 해가지고 내가 치료를 해낸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완치는 하나님께 맡긴다. 거기 딱 적어놨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아멘 그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랄까요? 이 돌팔이 아니야. 뭐 하나님 한다고 자기가 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깨우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제가 한 개그맨 김혜승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 개그맨인데 그가 인생에서 깨우침을 받았어요. 믿음의 깨우침이 뭐냐면 그가 어릴 때부터 못생기기도 하고 인생 그 가정이 너무 힘들 때입니다. 항상 웃음기 없는 얼굴. 그리고 여자가 이거 못생기니까 웃음기까지 없으면 정말 보기 싫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그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돼요. 내처럼 이 인생의 그 무거운 짐과 그리고 인생의 이 어둠 속에서 웃음기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줘야겠다. 그래서 개그맨이 됐다. 지금 개그맨에서 얼마나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믿음의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이때 주저하던 에스더가 결단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흔들리는 에스더가 죽음 따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왕궁 속에서 내 목숨이라 부지할까라는 이 에스더가 당당히 왕 앞으로 나가겠다고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야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믿음의 말씀이 들어야 깨우치고 달라지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비법은요. 그 믿음에 갖고 있는 능력으로 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명한 이 에스더가 전해준 또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결단의 소리가 여기 실려져 있습니다. 뭐라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근데 어떤 능력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주느냐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전능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생생히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지금 육신의 눈을 현실을 바라보았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뭡니까? 어마어마한 벽이 쌓이잖아요. 법률, 왕과의 관계, 상황, 내 처지 이런 것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 죽음의 산을 내가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 에스더의 눈을 이렇게 밝히 보여줬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 같은 노예 출신인 여자도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물며 자신의 백성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놓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십니다.
일하고 계시니 일하실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요,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얼마나 소극적인 자세입니까?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못합니다.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얼마나 답답해. 너가 지금 나서야 된다. 못 나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잠잠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잠잠. 현실 앞에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는 거죠. 여러분, 초식 동물들이 막 이렇게 뛰어오다가 거대한 골짜기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면 그 무시무시한 그 골짜기 깊이와 그리고 넓이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머뭇거리고 그 뒤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육식동물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이 거대한 골짜기나 거친 강 앞에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은 이 여인을 적극적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을 직면코자 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도 될 수 없다는 삶을 압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 땅 앞에 흐르는 요단강의 제사장들은 법궤를 오고 들어갑니다. 저 우뚝 솟아 있는 초를 샀던 여리고성을 기도하며 돌며 큰 수절을 외칩니다. 믿음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강물을 멈추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걸 책임지는 겁니다. 그 믿음은 연약한 병아리 같은 우리의 심장을 독수리 같은 심장으로 만듭니다. 병아리는 그 골짜기 앞에 겁나서 뛰어가지 넘지를 못하지만 독수리는 날개를 펴며 넘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은 가치를 제대로 아는 지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에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장 가치적인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에스더가 오늘 보니까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런 위치에 왔던 왕후라는 그 자리와 영화, 최고의 신분, 최고의 지위, 최고의 사치, 최고의 부귀가 다 따라오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여자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은 들어가면요, 이 가치가 바뀝니다. 뭐로 바뀌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위한 것이다. 여러분, 자기 이 왕후 자리 폐위돼도 돼. 내 목숨 잃어도 돼. 할 정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됐는데 각오가 결단합니다. 오늘은 에스더는 뭐라 그랬죠? 죽으면 죽이래. 일사각오라고 그래요. 일사각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제수로 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죽겠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믿는 자여 따르라.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야 예수님을 따르죠. 뭐가 가장 귀한 거? 내 목숨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들어가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항상 기도와 잘 동반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잘 분별해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과 신념은 다르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에는 신념이 포함되어 있겠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순종이 있고 신념의 가정은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죠. 그러나 결과가 다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념의 결과는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뭘 할 때 믿음과 신념을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분별해야 되거든요. 믿음과 무모함입니다. 둘 다 아주 용기 있게 앞에 전진하고 나가죠.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탕이 돼요. 하나님 하라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만 움직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모함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소욕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무장되었을 때 그 능력으로 무장되었던 에스더에게는 어떤 소리가 나느냐?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희생시키겠다. 그 희생에 위해서 나가는 그 한 걸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대한 세상상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굴복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반석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간 자 어떻게 했는지. 이 세상의 거대한 속에 무릎 꿇었습니까? 체념했습니까? 숙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이 세상을 이겨내고 극복해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필요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항상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그 믿음 늘 간직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수많은 우리 선배들처럼 이 다음 주가 이제 종교 개혁 주일인데 이 많은 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이 거대한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현실을 극복한 것처럼 이 타락했던 이 시대 종교를 바꾸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십시오. 이기게 안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굴복되고 이기면 극복하고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서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 우리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이깁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이 캘거리 땅, 이 캐나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이 가사를 기도의 곡조로 사용해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기도를 드리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더 천성하고 주 예수님 눈으로 온 세상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만나면서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까? 하나님 너 그 믿음, 내가 준 그 믿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세상 굴복당하는 그리스도인,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라.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가는 나의 제자.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 우리를 굴복시켰다. 우리 극복하며 나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귀한 모든 교회 수도처럼 이 거대한 온 세상 우리를 잡아먹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온갖 의심과 불신고 이 좁은 길 걷지 않게 만들어가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이거 이 속에서 우리의 이 믿음 정말 이걸 갖고 굴복하자. 정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말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믿음을 공급받으며 그 믿음이 있는 능력으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 이제는 주님의 앞에 모인 사랑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전사들로 이 어두운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걷고 이기고 정말 끝까지 저천성 예수께서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오늘 이 시대에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결국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믿음은 늘리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 많은 나의 향한 그 믿음 갖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나에게 늘 무릎 꿇으며 세상에 찌지 말고 이겼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영혼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믿음의 이 좁은 길에 걸어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바람들이 불어오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며
언제나 믿음의 전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용사로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또 그 믿음의 용사로 앞장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연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렸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마음껏 부어주시고 땅에 기린 집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기도하고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들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형편에 힘들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약한 거 있습니까?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거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오니 이 아이들은 이 다음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빛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꿈과 그리고 비전을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는 저 파키스탄의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영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아이들과 그 학업과 또한 우리 주께서 세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를 외치 않아요. 항상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빛과 사랑의 성도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